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 34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느낌표를 살려서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느낌표를 살려야 됩니다. 시작. 자,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살려서 다시 한 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제목에서 느낌표를 빼든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핸드폰, 우리는 미국 사니까 셀폰, 맞죠? 예,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알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아니면 여러분 흔히 사용하시는 카톡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우리 어텐션이 여기에 많이 뺏기죠. 그리고 설정을 또 해놓으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뉴스라든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알림을 통해서 참 많이 울립니다. 이게 울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저 깊고 깊은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까똑 이렇게 하면 우리 달려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했더니 광고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셀폰에 얼마나 붙잡혀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고 메시지가 오면 읽어야 합니다. 뉴스가 뜨면 확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하기 싫어도 거기에 알림 가운데 대응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면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소식이면 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다가도 주식이 내리면 또 화가 나기도 하지요. 달리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이런 알림에, 셀폰을 통한 세상의 알림에 우리는 매여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이 셀폰의 알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을 사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지요.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알림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고 했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 유행대로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알림 가운데 반응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켰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만족과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알림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과 깊은 사귐을 하는 것이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톡은 확인하려고 우리가 전화기를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만큼 어텐션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1장 본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행동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보다는 행동을 하십니다. 설교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사건의 전환이 굉장히 휙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침, 즉시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무려 4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전환이 빨라요. 근데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느냐,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요청한다, 반응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보면 21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특별히 하나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3대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처음에 2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정말 설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권세 있는 말씀의 예수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권세 있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한 것은 세 번째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카톡 한두 개도 매일 온 것도 확인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현대인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느낌표 시작! 주님 앞에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놀라워, 좀 새롭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놀랍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압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내가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풀어 해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을 넘어서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더 권위 있는 사람, 랍비 있잖아요. 어떤 랍비가 이르기를, 어떤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전통에 의하면 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것을 해설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의 권위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 자주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오셨던 그 말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셨던 그분, 그 육신에 임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처럼, 다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무엇일까라고 짐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의 요체가, 말씀의 수요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아니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평가의 영역으로만, 내가 다른 설교관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수준이 다르네, 탁월하네, 근데 내가 압도되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함과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한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워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 24절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다시.
우리 마가복음에서 마침, 즉 이게 40번 넘게 나왔다고 했죠. 여기도 나와요.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 탁월하다, 와 압도당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마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침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 가지에서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가버나움 회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곳, 안식일, 이 거룩한 장소와 이 거룩한 시간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그래야 설교가 짧아집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지금 누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반드시 귀신 앞에 더러운이 붙어요.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꾸짖거든요. 예수님이 반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꾸짖기 이전에 이 사람에서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나머지 예수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재미있는 건, 재미있지는 않아요. 되게 슬픈 영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회당에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요.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하반절 뭐라고요? 노란 글씨, 잠깐 이거는 귀신이 말하는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죄송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듣던 다른 말씀하고 비교해서 탁월하다, 우리를 답도한다, 뭐 이런 참 좋다, 참 신비하다, 권세 있는 말씀과도 같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었는데 이 사람,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어울리지 않은 장소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귀신들이 들렸던 이 사람, 우리라고 말했으니까 복수의 귀신 들렸던 이 사람 혼자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분명 영적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현실을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뒤집어서 설명을 한다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에 있는 설교단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난리치는 이 말씀인데, 두 번째,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고백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지식으로 알면서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멸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 안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권세를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 둔다는 겁니다. 내가 왕을 왕으로 권세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라면 나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말씀이 탁월하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에서 찾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채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고백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 신앙이라면은,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설교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는 수준인다라면, 그런 사람과 오늘 마가복음 1장 내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오늘 귀신이 고백했던 고백은 똑같아요. 그 고백은 여러분이 고백이십니까? 그러면 답하셔야 합니다.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고백대로 반응하고 계신지, 그걸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 찬송을 여러분 진심으로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죄가 만약에 나에게서 발견되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할 정도로 서로를 막 싸웁니까?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됨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렇게 결단하셨다라면,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졌어도, 내가 다시 한번 겟세마네 그 밤에 베드로처럼 기도하는데도 실패하고 예수님 지키는 것에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꿈꾸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에 따르는 응답과 고백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조금 심한 경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 삶에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회당에 있었던 귀신과 뭐가 다를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는 말뿐인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 가운데 역할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목사님보다, 다른 설교보다 탁월한,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가.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는 좀 다른 차원인 거지요. 사실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즉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게 되었고요, 나가라 했더니 정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저 그럴듯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영혼을 치유하며 죄를 물리치고 악을 멀리하게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거든요. 그래도 발견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열병은 폐렴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뭐냐면 귀신들이 들렸던 회당에서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꾸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잠잠하고 나가라라고 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 사위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중하게 아픈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열병으로 고생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해석도 가능하지요. 그랬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번의 만지심으로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치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 번의 만지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아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랜 병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즉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이 또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그 밤에 그 베드로의 집 근처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32절 말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다 함께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환우들이 참 많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환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나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 나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나옵니다. 얼굴에는 온통 근심이 있을 겁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겁니다. 고쳐도 안 되던데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한 번의 말씀으로 회당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았고, 예수님이 한 번의 만지심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많은이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장모니까 고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그 삶의 극한 낭떠러지 가운데 몰려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따지지도 않고 이름을 묻지도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누구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집 앞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어떤 귀신에 해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베드로 장모의 소문을 듣고, 소문이 이미 퍼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발걸음을 그 베드로의 집 마당으로 옮긴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많은 병자들을,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고침 가운데, 권세 가운데 내가 적용이 되고 혜택이 될 텐데,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질 텐데, 근데 거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치유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당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게 치유와 축사의 은혜가 있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그것을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뭐가 있다고요? 새벽 순종이 몇 시에 있다고요? 새벽이라고요? 저녁이라고요? 네, 새벽 5시 반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사모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가 보통 설교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3가지, 예수님 누구신가? 권세 있는 분이다. 예수님 누구신가?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뭐 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즉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3가지, 4가지 사건이 팍팍팍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이에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놀람과 전파예요. 놀람과 전파입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해서 놀랐어요. 처음에는 말씀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축사되니까 그게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했겠습니까 이때? 신문에 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놀라고 사건에 놀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 가운데 놀란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겁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복음의 전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입국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들었던 이 말씀, 내가 보았던 이 사건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놀람이 아니라 놀람과 무엇이 전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공부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찬송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다라면 그 은혜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지? 놀라면서 멈추지 마시고 그 놀라는 것이 소문이 되어서 전파되는 것까지 나아가시고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랄 뿐 아니라 놀라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 반응이 뭡니까? 즉시 섬김이에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베드로 장모 이야기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다 함께 시작 수종드니라.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 열병 때문에 이 베드로 장모가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치유받아서 쉬었다가 없어요. 쉬었다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고침받자마자 그들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많은 손님들을 섬겼다, 수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두보지 않고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벌벌 떵떨 정도로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2가지였죠. 뭐예요? 놀래고 소문을 냈어요. 전했다라는 겁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섬겼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도 삶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놀란 관객입니다. 깜짝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그 손길이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말하지 못할 상처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러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그 손길에 반응하는 삶, 어떤 삶?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기대한다라면, 그 손길을 기대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손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나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가 누구인지. 남편 말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권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면, 왕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뭐라고 하고요? 내가 왕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가 아니라, 내 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돌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 다른 사람을 수종하고 섬겼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만지심을 입으셨다라면 여러분들 텀을 둘 것 없이 즉시 여러분의 교구와 공동체 가운데, 주변 가운데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신다라면,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다고 해서 아주 멋진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용서하시고 돌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설교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가졌던, 오늘 전도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놀랄 뿐 아니라 놀란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더 많은 병자들,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돌보시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전하실 수 있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돌보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전할 수 있는. 용서하고 돌보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기대할 뿐 아니라 말씀 앞에 변화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만 들을 뿐 아니라, 놀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